오늘은 이스라엘의 승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싸움을 할 때 이기는 게 좋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승리의 내용 속에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복합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싸우면 이기면 좋고 승리하면 좋고 큰 승리면 좋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그게 좀 나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 필요가 있고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 싸워야만 할 때가 있겠죠. 근데 그 싸워야만 할 때에도 승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 승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며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최대치 승리를 해서 최대로 죽이는 것이 좋은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선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이들이 이기게 됩니다. 본래 2번 크게 이들이 패배를 하죠. 그 기브아 사람들 문제 때문에 이들이 나서서 싸우게 되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 편을 들면서 이게 전쟁이 됩니다. 첫 전쟁에서 크게 오히려 이스라엘 연합군이 패배하고 두 번째 전쟁에서 또다시 크게 패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올라가라 그러시면서 이번에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승리의 약속까지 주시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려는 것 앞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맨 마지막 부분에 20장 28절에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그래서 그 다음날 싸우면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베냐민은 크게 패하게 됩니다. 우리 35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하게 되고 베냐민은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쭉 살펴보면 29절에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이들이 기브아 주변에 군사를 매복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실은 그 35절까지의 내용과 그 후의 내용이 겹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35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은 여기서 이제 군사를 매복을 시켰다라는 말이 나오고 29절에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와 맞서 전열을 갖추매. 자, 여기서 보면은 군사를 매복시키고 그러나 앞에서 싸울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작전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세 번째 날, 세 번째 싸움에서 그런 작전을 쓰는 거죠. 그래서 기브아에 맞서서 전열을 갖춥니다. 그럼 기브아 사람들은 앞에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아멘. 여기서 보면은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았다.
환영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싸우려고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꾀임에 빠져서 성읍을 떠났다. 무슨 말이냐? 이들은 지금 두 번의 큰 승리로 인해서 이번에도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편안한 마음으로 이들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한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또 우리가 저들을 많이 죽일 것이다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뒤를 그냥 두고 앞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공격을 하고 있는 베냐민은 역시 우리가 잘 싸우니까 저쪽은 우리한테 져가지고 지금 도망가고 있다. 쫓아가자. 그러는 것이고 저쪽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망하자. 그래서 이들을 최대한 끌어당기자. 그래서 성읍에서 멀어지도록 큰 길까지 꿰어내자. 그래서 성읍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거기에 이제 속기 시작하죠. 사람이 교만하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심을 안 하는 것이죠.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성읍이 이렇게 있잖아요. 성읍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싸우는데 이 주변에 매복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싸우면서 이들이 나오게 되겠죠. 나오면서 싸우는 중에 이들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니까 이들이 쫓아오죠. 쫓아오면서 이쪽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왕 나오면서 매복되었던 사람이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들이 예상하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일종의 전략 부재로 그냥 그러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우리가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셔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이성을 치는데 전공법을 썼는데 크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울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니까 그들의 죄가 이 아간의 죄 때문이라는 걸 알고 그걸 해결하죠. 그 다음에 이들이 나가는데 그때는 전력으로 나가면서 그때에도 역시 매복 작전을 씁니다. 근데 이제 아이성 사람들도 비슷한 거죠. 우리가 한 번 이겼으니까 지금도 또 이길 것이다.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기가 쉽죠. 권투 선수가 있는데 둘이 싸웠어요. 근데 한쪽이 이겼습니다. 그 다음번에 할 때 겁이 날까요? 자기는 충분히 또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지금 이 베냐민 같은 경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이겼거든요. 이게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들은 겁낼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튀어나왔는데 이게 이들의 실책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대비했던 거죠. 성경에는 명확한 설명은 안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의 약속을 하시면서 그러한 전략까지도 주셨을 확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이게 싸우고 나가면은요, 우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저쪽으로 가면 이제 하남 시청이 있고 시청을 지나서 어디를 또 가고 그러면은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지리를 잘 모르는 분은 뭔 소린가 하시겠지만 이게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거리를 떨어지면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기브아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싸우면서 그냥 전력으로 나오고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이들이 상당히 깊숙이 바깥으로 나온 이후에 갑자기 10,000명이 기브아 성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쪽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만약의 경우 들어가서 방비해야 될 성을 점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후퇴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하게 될 때 이렇게 성 안에 있는 것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방어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방어 안 하는 거예요. 너희들하고는 맞짱을 떠도 우리가 이긴다 해가지고 자신 있게 나오고 2번이나 그랬으니까 3번째는 아예 여기를 무방비 상태로 두고 그냥 튀어나온 거예요. 만약에 이쪽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기들이 도망갈 길이 막히는데 그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너무 자신감이 있으니까. 바로 이걸 노리고 기브아로 치고 들어간 거예요. 매복조가. 10,000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싸움이 치열했다. 그러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쪽에서 이스라엘이 몇 안 남아있는 사람들일 테니까 이기고 뺐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엄청난 사람들이 그날 죽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다. 물론 표면적으로 사람들이 전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다.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들이 무장한 사람들이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인데 상당한 수 정예부대를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게 만드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그 부분은 그 앞에 있는 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하는 듯한 그러한 내용인데요.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자, 여기서 보면은 이들이 깨달았다, 패한 걸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한 것인데 이거를 몰랐던 것이죠. 여기에 그 매복조가 있어가지고 이들이 모이고 있는 그 기브아를 점령하게 하려는 것이 초점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쫓아오고 있었다. 패한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좀 그 후의 일이지만 일단 그렇게 설명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아멘. 그래서 숨어있던 복병이 베냐민 사람들이 거의 총공세로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기브아로 10,000명이 돌격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칼날로 온 성읍을 쳤다.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을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이죠.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아멘. 요즘 얘기가 아니잖아요. 요즘 같으면은 무전기가 있고 요즘은 또 핸드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군인들도 뭐 핸드폰 쓰게 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핸드폰이 왜 개발됐는지 아세요? 군용이에요, 본래. 군인들 무전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그거를 개발해서 발전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상용화 시킨 거예요. 제가 혼자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발전한 많은 것들이 전쟁하려다가 발전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뭐 이렇게 한다.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 우리 보면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교신을 하잖아요. 이게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로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요즘 얘기고 지금 이 몇천 년 전 얘기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무전기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짜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복병 10,000명이랑 약속을 합니다. 이들의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자, 거기에서
연기가 나올 일이 없잖아요. 네, 연기가 나려면 이들이 치고 들어가서 점령을 해야 가능하죠. 점령하고 그 다음에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점령됐다. 이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군호로 삼자 하고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아멘. 그래서 그 군호를 짜긴 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려면 여기를 편안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가 무방비 상태여야 치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 자체 베냐민 사람도 적은 수가 아닌데 지금 죽은 사람도 2만 명이 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키고 있으면 쉽지 않죠. 그래서 이들이 쭉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여기서 속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싸우는데 지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는 척은 생각보다 안 어렵습니다. 지는 것도 어렵지만 지는 척은 더 쉽죠. 권투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권투 하는데 지는 척은 쉽습니다. 안 때리면 되거든요. 맞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맞으면 큰일이죠. 그럼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계속 맞고 손만 안 내밀어도 저쪽이 나한테 꼼짝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렇잖아요. 내가 막 때리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아유, 이게 내 밥이다. 그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는 척 하는 거는 그리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절대로 맞대응하지 말고 좀 그러면 다 도망가라, 튀어라. 그러면 그거는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은데 게다가 이게 처음에 그러면은 안 속을 수가 있어요. 저거 그런 거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적인 사람들이 서로 매치할 때 보면은 막 이러고 방어하고 있잖아요. 한 손을 안 내밀어도 저쪽도 공격을 못 해요. 저거 분명히 방어 전략으로 나오는 거니까 나도 함부로 가다가 결정타를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막 가다가 거기서 푹 치면 큰일 나니까 자기들도 조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몇 번 해보면서 내가 자신감이 생기면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치죠. 근데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2번이나 싸우면서 뭐 엄청나게 승리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또 도망가니까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들은 겁쟁이야, 겁쟁이. 또 도망간다. 이러면서 신나서 이제 가는 거죠.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온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아멘. 자, 이들이 신나서 쫓아가다가 그런데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가 됐을 때 그러니까 그 사이에 복병들이 들어가서 기브아를 점령을 한 거죠. 점령을 하고 다 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겼다 해가지고 여기 성읍은 점령했다. 그래가지고 연기를 피웁니다. 그런데 이게 본래 군호니까요. 근데 그때 됐을 때 사람 중에서 이 베냐민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뒤를 돌아본 거죠. 근데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다. 여기저기서 피우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 얘기는 먼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있었는데 이 도망가는 겁쟁이들이 저쪽을 봤더니 불은 피어오르고 그럼 이쪽이 망한 거거든요. 자기네 아지트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사실상 점령을 당해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러는데 도망가던 이들이 갑자기 돌아서가지고 죽여라 하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렇게 힘도 없이 그러는 거였는데 갑자기 그냥 치고 난리를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저쪽이 완전히 전처럼 패배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쪽이 전략을 써가지고 우리 뒤통수 한 대 맞았다. 근데 또 그랬더니 이쪽이 덤벼드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히 놀랐다 이렇게 돼 있죠. 굉장히 이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서 광야길로 향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같이 싸우고 있는데 자기들이 도망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브아로 도망가야죠. 근데 갈 수가 없잖아요. 이미 점령당했으니까. 가면 거기에서 또 공격당할 테고 여긴 사람이 있으니까 어디로 빠져야 되겠어요? 딴 길로 빠져야죠. 광야길로. 그래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옆으로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도망가야 되겠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게 오늘은 상황이 좋지 않다 해서 겁먹고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기입니다. 사기. 이게 싸우는데 한번 해보자 하는 거하고 이상하다 하는 거하고 느낌이 달라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겁이 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겁을 먹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자랄 때 우리 한국 사회가 조금 굉장히 터프한 사회였는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도 보면 거기에 싸움 잘하는 애들이 무진장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는 게 우리 보통 뭐 캡틴이라고 막 그래요. 싸움 제일 잘하는 애. 이런 애가 한둘이 아니에요. 몇이 있는데 그럼 맨날 간혹 가다가 야 싸운다 그러면 가서 구경을 해요. 제일 잘 싸우는 애랑 얘랑 맞짱 뜨겠다는 애랑 싸우면은 온 학교가 뒤집어집니다. 어떻게 되냐? 그래서 구경하러. 그게 우리들의 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안 싸우지만 지들이 싸우는데 얘들이 싸우면요 진짜 무시무시하게 싸워요. 중학생인데.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들이 우리보다 형이에요. 나중에 졸업할 때 이렇게 나이가 쫙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우리 학년에 우리보다 2-3살 많은 사람이 수십 명이 있는 거예요. 네. 학교는 우리랑 같이 뭐 3학년이라 해도 얘들은 사실은 고등학교 2-3학년 나이에 해당하는 애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보면 아무래도 조금 더 싸움을 더 잘합니다. 근데 그런 애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가 굉장히 어두운 시대라서 소위 깡패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조직폭력배처럼 학생들도 그런 게 막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그룹은 어디다 뭐 그러면 거기 한 조직원이 한 100명 정도 된대요. 그 거기는 들어가려면 하면서 어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얘들이 싸우잖아요. 그런데 참 특이한 게 뭐냐면 그렇게 싸우는 애들은 겁을 안 먹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싸움을 제일 잘한다고 알려진 애가 어디를 갔다가 이제 싸움에 휘말리게 됐다는 거예요. 걔랑 딴 애랑 둘이 갔는데 저쪽에서 시비 거니까 당연히 우리 학교 캡틴이니까 아주 굉장하게 잘 싸우고 돌아왔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요 튀자 그리고 튀었대요. 우리는 그거 뭐야 뭐 이렇게 되죠. 뭐 재미로 생각하니까.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그 캡틴이 우리 학교에서 100m 달리기 선수였거든요. 근데 도망가는 애가 더 빨리 튀었대요. 급하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런데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겁먹으면 그런 거예요. 네. 아무도 겁 안 나는 사람도 어떤 자리에 가서 누구랑 있느냐에 따라서 겁을 먹으면 주먹 한 번 못 휘둘러 봐요. 그리고 그냥 튀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많이 관찰하면서 깨달은 점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 권투, 레슬링 이런 게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던 거였는데 그러면서 권투 선수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나오기만 하면 전부 KO 시키는 거예요. 와, 뭐 사람이 이렇게 싸움을 잘해요? 아주 나오기만 하면은 저보다 어린 분들은 아예 모르시겠지만 근데 나오기만 하면 그냥 자신감 있게 그냥 막 쳐대는데 전부 KO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사람은 세계 챔피언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결국 한국 당연히 챔피언이 됐고 그 다음에 동양 챔피언 되고 세계 챔피언에 도전을 하는데 당연히 우리는 그때에도 엄청나게 싸우고 재미있게 끝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자꾸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나운서들이 그럽니다. 왜 저러죠? 지금 그래도 세계 챔피언이랑 싸우니까 전략적으로 지금 이렇게 조심하면서 타이밍을 노리는 거다. 뭐 그러니까 우린 그런가 보다 했죠. 계속 그러고 있어요. 계속 그러고 있어요. 한 번 제대로 쳐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맞아서 KO 당했어요. 내가 보면서 얼마나 황당한지, 저 싸움 잘하는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 제대로 한번 쳐보지도 않고,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싸워야 되는데, 아니, 주먹 한번 제대로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계속 이러다가 맞아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전략적으로 그렇대요. 자꾸 아나운서가. 전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겁먹은 거예요. 겁을 먹으니까 그렇게 싸움 잘하는 사람이 한번 제대로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KO패를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보면서 참 희한하다. 싸움 잘하는 사람은 그거 하나도 안 먹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겁을 먹게 만드시면 싸움에서 계속 이겼고 겁을 전혀 안 먹는 사람인데 갑자기 도망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거든요.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들이 도망가니까 같이 맞짱 뜨고 싸웠으면은 얘기는 달랐겠죠. 근데 이들이 제대로 싸우지를 않고 그냥 도망을 갑니다. 마음이 무너지니까. 그러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광야길로 도망하였고 4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으매. 자, 계속해서 이들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망가다가 쉬어요. 왜냐하면 계속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힘드니까. 뛰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리 빨라도 도망가다 보면은 이제 지치니까 도망갈 수가 없거든요. 쉬고 있는데 또 이제 와가지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곳에서 짓밟고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래서 이들이 그냥 18,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 제대로 싸우지를 못하고 마음이 겁이 나서 도망가다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저쪽이 그냥 막 공격을 하니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아멘. 자, 이들이 몸을 돌려서 맞짱 뜨고 싸웠다가 아니라 또 도망했다요. 잘 싸우는데 그러면 같이 싸우면 이쪽도 피해가 심할 거고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계속. 왜요? 겁나니까. 왜요? 하나님이 겁나게 만드셨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싸우는데 저쪽이 용기가 이렇게 생기면서 한번 해보자 하는 거하고 저쪽이 겁내는 거하고는 아주 다른데 이들이 겁나가지고 계속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5,000명을 이삭 줍듯이 했다. 이삭 줍듯이 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추수기가 되면 추수할 때 이제 많이 이렇게 베는데 추수하고 나서 보면은 이제 떨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요즘에 기계로 그냥 다 쓸어내지만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으니까. 그러면 이게 하다가 떨어진 것들, 이게 이삭인데 이삭 줍듯이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여기저기 있으니까 이삭 줍듯이 했다. 그리고 기돔에 이르러서 또 2,000명을 죽였다. 말이 그렇지 굉장히 많은 수인데 이들을 쉽게 죽였다는 거예요. 왜요? 겁나 있으니까. 겁이 나서 제대로 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죽습니다. 4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아멘. 그래서 2만 5천 명이 죽었다. 35절에서 2만 5천 100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2만 5천이라 하면 100명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하여간 그래서 이 두 가지 얘기가 조금 다르지만 같이 이제 오버랩 돼가지고 중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뭐 거의 비슷한 숫자 2만 5천 명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베냐민 입장에서는 거의 전군이 나온 셈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고 이들은 다 용사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수만 남습니다.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아멘. 베냐민 사람 중에 600명만 이 사람들이 광야로 도망을 했는데 림몬 바위에 이르렀다.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음에도 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들이 수가 꽤 많은데 다 죽고 600명만 남은 거예요. 남자 다 죽고 600명만 남은 겁니다. 우리로 치면 여러 도가 있잖아요. 도가 있는데 그 도에 다 죽고 남자가 600명만 남았다 그러면 굉장히 심한 거죠. 뭐 거기까지 안 가도 우리 하남만 해도 하남에 있는 남자들 다 죽고 600명만 살아남았다. 그럼 좀 심한 거잖아요. 완전히 이들이 패배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저기서 보면은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그 다음 이 마지막 절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4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전쟁에서 완승을 했습니다. 완승을 했으면 그걸로 이제 그만두면 되는데 거기서 끝을 맺질 않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들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왔다.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니까 우리로 치면 어떤 도로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성읍에 와가지고 동물도 죽이고 사람은 만나면 다 칼로 쳤다. 이 얘기는 보면 칼 들고 있는 남자를 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칼 들고 있는 남자는 다 나갔으니까. 군인들 다 나간 거거든요. 그럼 군인 남자들 다 빼면은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성과 애들과 노약자들.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은 이 전쟁하고도 사실 관련이 없잖아요. 여성들이 무슨 잘못이 있으며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으며 노약자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무 잘못이 없죠. 이 기브아의 남자 몇 남자들이 이상한 남자들이었고 그리고 이 편든 사람들이 문제지 문제가 있다면 남자들이지 여성이나 아이들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렸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을 넘었다. 선을 넘었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거 아시죠?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를 보복의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공정의 법입니다. 공정의 법. 그래서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이 맞잖아요. 그렇죠? 이를 다치게 했으면 이가 맞고 생명이면 생명이고. 그런데 이게 사람이 분노에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은 보복을 하는데 선을 넘어가요. 선을 넘어가요. 그래서 저쪽이 내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만 다치게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는 눈으로 이 말은
보복의 범위를 제한하는 거예요. 눈 이상으로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면은 이만 뺐는데 이가 아니라 목을 잘라버리고 싶어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좀 부정적으로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 그 법은 공정의 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치신 부분은 재판의 의미라기보다 예수님의 제자들로서의 삶의 적용점을 얘기하는 거고 재판할 때 그러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잘못했으면 그 상응하는 죄값을 치르는 게 마땅하지만 관련 없는 사람까지 죽여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네. 게다가 이 범죄한 사람들은 소수의 남자들이잖아요. 베냐민 사람들은 이 사람들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설사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들 때문에 그 가족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부터 삼족을 멸하라 뭐 이런 얘기 들어서 아시죠? 씨를 말려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처벌 방식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굉장히 잔인해요. 그래가지고 왕이 있는데 누가 반역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죽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도 밑도 다 죽여버려라. 그래야 씨가 없도록. 남아있으면 분노해서 또 뒤집고 싶을 테니까 아예 삼족을 멸해라. 근데 그거는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잘못을 한 거지 그 아버지나 아들이 잘못한 게 아닌데. 근데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약간 그런 면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보다 잔인해요. 죄송합니다. 생각보다 잔인해. 그래서 쟤네 씨를 말리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저런 인간은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는 게 끝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그냥 다 싹 잡아가지고 괴롭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요. 아버지의 죄로 아들이 죽는 게 아니고 아들의 죄로 아버지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로 죽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여성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여성들을 죽이고 애를 죽이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나중에 보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 죽여버립니까? 그것도 자기네 형제들인데, 그렇잖아요? 적국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정말 숙적이 있는데 그 숙적을 처벌할 때는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기는 하죠. 미디안에 대해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랑 싸우느냐에 따라서도 이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혼내는 거를 규명을 하세요. 아무에게나 무한정으로 괴롭히고 그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느냐? 분노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노를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이 화가 나잖아요. 그럼 선을 넘어요. 그래서 남성뿐 아니라 모든 여성을 다 죽였고 노약자 다 죽이고 심지어 어린 아이까지도 다 죽였다는 거예요. 한 아이도 남겨두지 않고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인데. 심지어 가축도 다 죽였다는 거예요. 다 죽여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가축들이 뭔 죄를 지었다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전부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망가뜨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기브아에 있는 몇 남자들이 문제인 거죠. 이 사람들을 잡아서 이 사람들에 대한 재판을 하고 처벌하는 것은 맞지만 기브아를 다 없애는 걸 넘어서 나머지 모든 베냐민 지파에 속한 곳들은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찾아가서 여자들 다 죽이고 애들도 다 죽이고 가축도 다 죽이고 전부 다 불살라버리고 이거는 도가 상당히 지나치게 넘어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왜 그랬습니까? 분노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를 조심하셔야 돼요. 분노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화가 들끓면은요,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닌데 심하게 상대방에게 하고도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분은 참으로 사람의 행동을 과격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승리했으니까 좋으냐? 아닙니다. 이들이 나중에 후회해요. 후회합니다. 이렇게 할 일은 아니었다라는 걸 화가 가라앉은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거는 후회가 되는 승리가 있어요. 내가 이겼어요. 완벽하게 이겼어요. 완벽하게 밟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였어. 아, 후회된다. 이런 것도 있다고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조건 승리만 하면 좋은 게 아니고 어떤 승리는 후회되는 승리도 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는가를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그 약속을 따라서 살 필요가 있고, 두 번째, 그런데 나한테 교만은 없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국 이 베냐민이 패망한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이죠. 우리들에게 교만이 없는가. 세 번째로 나에게 분노가 있지는 않은가. 이스라엘이 큰 잘못을 했던 이유는 분노가 너무 심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선을 너무 많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사기에서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했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게 한편으로 보면 사람 왕이 없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멋대로 할 때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을 때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주님으로 섬기지 않을 때 내 멋대로 하게 되고 그 내 멋대로 한 거는 내 멋대로 잘 되면 될수록 망가져요. 내가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 한번 죽어봐라 그러고 그냥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기쁨이 되지 않는 승리를 위해서 너무 힘쓰지 마세요. 승리가 기쁨이 돼야지 그게 슬픔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내가 이기고 보겠다. 너 밀어 제끼겠다. 내가 너 그냥 두나 봐라. 이러고 나서 나중에 이겨도 그게 기쁨이 되지가 않습니다. 슬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복합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어떤 하나만 가지고 인생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 교만은 없는지, 우리 속에 분노가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기쁨이 안 되는 승리를 얻겠다고 무작위로 덤비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절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의 특징이 온유하고 겸손하시잖아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화 안 낸다가 아니에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감정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화내야 될 때 화내고 화내지 말아야 될 때 화 안 내는 거. 무조건 화 안 낸다는 게 아니에요. 불의를 보면 화를 내는 게 맞죠. 예수님도 불의 보고 화를 내셨잖아요. 그러나 선을 넘어가시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억을 할 것이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품으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마땅히 화낼 때는 화내는 게 맞아요. 마땅히 참아야 될 때는 참아야 돼요. 요게 조절이 되는 게 온유함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이 조절되는 분이었고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게 화낼 일인지 참아야 될 일인지 잘 맞춰야 돼요. 주님한테 맞춰서. 그러면은 적절하게 살게 되고 그러면 쉼을 얻게 된다 그러잖아요. 평안함이 있습니다. 오늘도 또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여러분의 감정 조절을 예수님이랑 맞추셔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떠실까? 예수님이 화가 나시면 나도 화내는 게 맞고 예수님이 참고 계시면 내가 참는 게 맞고 그러면서 이거를 조절을 해야 돼요. 그게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서
내가 일을 어렵게 만들거나 내가 일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서 우리의 삶에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을 때 그들이 힘을 조절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밀어제끼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다가 승리를 하긴 했지만 후회되는 승리를 한 것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잘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실 때 그 힘으로 적절한 선에서 끝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심히 어리석고 부족하오니 우리들을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에게 은총을 항상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